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 5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시편 23편 5절 다윗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세 개를 잘라서 세 군데로, 먼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음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의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첫 번째가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이거는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첫 번째가 식욕입니다. 식욕. 식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식욕이 우리 생존에 사람이 입맛이 없는 것 같이 힘든 게 없어요. 우리가 질병을 이기려면 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식욕을 통해서 음식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잘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강아지나 모든 새끼들도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꼭지를 물라 그러잖아요. 생존 본능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게 수면욕입니다. 이 잠을 잘 자는 게 보약입니다. 그 다음에 성욕입니다. 성욕. 이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소유욕인데, 여러분, 우리가 소유욕이 있어야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지. 그러면 게을러지고 일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욕구를 자꾸 사단이, 귀신들이 자꾸 흔들면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식욕이 중요한데 먹는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먹는 것 때문에 일부러 막 시간을 투자해서 막 맛집을 막 찾아다니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부만 있을 때는 거의 집밥, 그리고 이제 외식한다면 운동 끝나고 추어탕 한 그릇씩, 요 정도. 우리 부부는. 그래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뺏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제일 먼저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무기가 뭐냐? 그게 죄입니다. 죄. 원수는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거든요. 계속해서 죄로 유혹합니다. 인간은요, 이 원죄가 흐르기 때문에 죄성, 악성, 독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육신을 치지 않으면 나침판과 같이 우리는 죄를 향하여 본능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는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다 뺏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또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원수되게 만든다. 원수되게. 여러분, 제가 마약을 이렇게 마약범들을 검거하는 전문 형사인데, 네가 정말 운반책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봐라. 네가 한번 마약을 한번 먹어봐라. 그래 이 형사가 그 조직을 그냥 통째로 소탕해 버리고 싶으니까 그 마약을, 내가 운반책인 걸 보여주겠다고 마약을 먹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형사가 마약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재활을 하고 또 나오고 재활을 하고. 그래 그분이 울어요. 자기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면 어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뭐였습니까? 공의가, 정의가 무너져 버리면 나라는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정직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울을 속이고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성적인 타락이 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간음죄를 없애버리고 막 항목을,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간음은 간음이지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없어지고 그런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저는요, 가정을 버리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잘된 걸 30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고 정말 비참한 삶을 제가 늘 보게 돼요. 죄는 똑같아요. 인간에게 한번 해봐라 유혹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째로, 나중에 가정까지, 마약이나 알코올을 통해서 자녀들의 미래까지 다 파괴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고, 마귀가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뭐예요?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세속을 통해 우리를 자꾸 구렁텅이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속의 세상의 화려함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세상 것 어떤 것도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때는 해갈되는 것 같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게 세상 것. 여러분, 세상 권력이나 세상 것들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도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성형하시는 분들이 진짜 정말 안타까워요. 한번 예뻐지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수술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1년 후에 만나보면 눈이 바뀌어 있고, 또 2년 후에 보면 코가 이렇게 말아 있고, 이 하나씩 다 바뀌어가요. 그런데 나이 들면요, 우리 연예인들 보셨어요? 성형한 연예인들 너무너무 비참한 얼굴로 바뀌어요. 우리가 여러분 치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번 명품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사람 저거 했다. 그럼 뭐 중요해요? 내가 내실 있게 사는 게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만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죄도 싫어하지만 화려한 세상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마귀가 끄는 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막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면서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냐? 그게 질병입니다. 질병. 대한민국은 지금 암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구약의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폐렴, 독감, 대상포진, 구약으로 말하면 다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바이러스는.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에서 노인받으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암이 하나 딱 발견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걸 봐요. 제가 얼마나 암이 사람을 죽이려고 달라드는지. 특히 이제 약도 여러분 급여가 되면 다행인데, 급여가 안 되면은 한 달에 800에서 1000만 원씩 나가. 어떤 분이 항암 치료받는데 3년째 치료받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 욕심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없어요. 자기가 1년에 1억 2천씩을 약값으로 3년 5년 자기 살겠다고 버티면은 가족들이 다 신용불량자가 되겠대요. 그 다음에 마귀가 끄는 게 뭐예요? 가난의 저주입니다. 가난의 저주. 물질에 한번 노예가 되면요, 질병만큼이나 빠져나오기 어려운 게 가난의 저주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마지막으로 흔드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절망과 죽음.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도 하나님 지켜주시면, 그리고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을 베풀어 주셔요? 첫 번째, 용서와 의의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죄에서 나오라.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마귀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세속이 아니라 거룩과 성령 충만인 거죠.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속에 지고 말아요. 죄악에 지고 말아요. 그럼 우리는 늘 자나깨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나를 지배해 주소서. 생각도 지배해 주소서. 마음도 지배해 주소서. 추구하는 것도 지배해 주소서. 관점도 세계관도 지배해 주시옵소서. 주님, 죄악이 세속이 싫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담배를 대학생 때 주님을 떠나서 한 2년 반 방황할 때 하루에 2갑에서 2갑 반씩 폈습니다. 우리 형님은 중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셨어요. 우리 가족은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이 꽈리가 대동맥 꽈리가 있었는데 간호사가 나오면서 아버님 평생 담배 피면 죽습니다. 이거 하나만 약속 지켜주세요. 그 간호사가 정말 가족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담배를 피시다가 우리 집은 담배 중독자들입니다. 니코틴. 제가 다시 주님께 나왔을 때 넘어졌던 개척교회 다시 찾아가서 교회 학교를 하는데 담배가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그래 이제 또 몰래 올라가갖고 담배를 피고 입을 함기고 내려오면 애기들이 담배 냄새 막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째려보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로 이제 담배 끝났다. 그래갖고 또 담배를 뿌겨가지고 던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날 때 또 가가지고 안 부러진 게 있나 또 찾고. 야, 이 중독이 니코틴 중독이 이렇게 무서워. 정말 나중에 담배를 안 피니까 귀가 돌아가고요. 이가 다 떠버리고요. 야,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막 죽어요, 죽어, 니코틴. 그리고 막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나서 이 담배를 안 피면 막 페인이 돼서 막 손이 덜덜 떨리고. 야, 그런데 주님이 이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면서 멀리서 누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그 냄새가 맡으면서 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담배는 쳐다도 보기 싫고.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아멘. 그 다음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누구도 질병 앞에 장사 없습니다. 인간은. 질병을 이기고 살 수 있으면,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죠.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죄를 못 이기고, 우리가 세속을 못 이기고, 우리가 질병을 못 이기고.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귀신이 끄는 대로 이것을 끊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세속, 질병, 저주, 죽음까지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고 못 살아났으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노예인데 주님이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죄가 싫어지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럼 원수의 목전에서 의의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세속이 싫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과 성령 충만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질병, 저는 기도할 때마다 너 나 못 이겨, 떠나갈지어다. 사람들이 암이라는 진단만 받으면 다 그래요. 목사님 나 죽었어요, 끝났어요. 난 지금도 그 권사님이 울고 전화가 왔어. 왜요? 그랬더니 며칠 못 넘긴대. 간에 15cm 암이야. 그래. 권사님, 하나 의사가 언제요? 뭐 일주일 못 넘긴대. 그거 믿지도 말아. 하나님이 놓으면 놓고 하나님이 예수면 예수인데
왜 의사 말 듣고 울어?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하셔. 그러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 왜? 또 죽는데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암이 어디 갔냐고 찾고 있어요. 그런데 15cm 암이 며칠 만에 다 사라져 버렸어. 지금도 그 권사님 잘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고 치료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가난의 저주 너하는 건 상관없다. 앞으로 너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일평생 누리고 산다. 할렐루야. 오늘 질병이 여러분 괴롭힙니까? 예수 여러분 떠나가라. 아마 녹아내려라. 불면증아 떠나가라. 신경정신과 계통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가난의 조주야 끊어져 나가라. 예수의 너 끊어져 나가라. 끊어져 나가라. 아멘. 위권위자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귀신은 우리 발밑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픈 사람 기도해 줄 때 우리 사모가 조그맣게 하세요. 쩌렁쩌렁해요. 그래. 우리 아파트가 7층인데 사택이, 사모가 1층에서도 막 창문이 열려있는데 떠나가라! 떠나가십시오다! 막 이렇게 들린대요. 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죽음! 더 이상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의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우리에게 어떤 걸로요?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막 너무 흥분해서 했다 보니까. 예.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두 번째, 기름을 내 머리에 발랐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기름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름의 의미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의미가 치료입니다. 치료. 맞물리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사도시대 때는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줬던 것 같아요. 치료를 확신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신유기도 할 때 기름 안 바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어요. 병 낫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거는 치료를 약속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육신의 치료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기억, 감정의 치료까지 포함되어 있고 관계 치료까지 포함되어 있고. 아멘. 그 다음에 이 기름에 대해서 우리 역대하 32장 28절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기름이 뭐냐?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셔서는 건강, 치료와 함께 내 삶의 윤택함,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는 또 어떤 의미냐? 여러분, 구약에 기름을 부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 사이를 울며 싸매는 사람, 이 제사장적인 사람.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은 누구였어요? 아론의 자녀들, 자손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맡고 구별된 사람만 했는데 지금은 나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가 선지자,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언자에게. 여러분,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고, 회개하라 이제. 이스라엘아 돌이키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근데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구와 같이 기름 부음 받아서 누구와 같이 역할을 했냐면 어머니 역할이에요. 어머니 역할. 울면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사 의식을 행하면서 이들의 죄를 씻어주소서. 이들에게 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죄 때문에. 씻어주고 안아주는 역할이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나 예언자는 돌아와라. 심판이 있다. 누구 같은? 아버지 같은 역할입니다. 아버지 같은. 잘못됐을 때 정확하게 돌이키게 지적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아버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이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눈물로 중보하는 제사장 역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실은 저는 이거를 잘 못해요. 목사님, 제가 좀 바빠서 그러면 안 됩니다. 바빠도 주일은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바쁘세요? 예, 그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 됩니다! 라고 해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 네가 이놈아 성도 버릇을 잘못 들였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또 제일 못하는 게 헌물 얘기입니다. 헌물 얘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주님이 주신 소산의 10의 1조를 드릴 때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걸 저는 거의 11조 설교를 제가 평생 동안 한두 번 했나? 성도도 어려우신데 괜히 짐을 들이며, 근데 또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네가 축복받을 길을 왜 안 가르쳤냐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은 왕입니다. 왕.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 같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스리는 겁니다. 귀신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떠나가라! 명령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하일지어다! 제가 여러분 기도해 줄 때 어떻게 해요? 병마야! 떠나가! 아마! 너가 내려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스리니까. 왜? 왕같이 권위를 갖고 아유 아마 그 사람 몸에서 좀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아닌 거예요. 왕에게 위험이 있잖아요. 그 일을 누가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책망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싸매 주셨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 같이 외식하는 사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잖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도자들이 잘못됐을 때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같이, 그 다음에 예언자같이, 아버지같이, 어머니 아버지같이, 그러면서도 왕권을 가지고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 쇠고랑에 차고 무덤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막 괴성을 지르고 짐승소리 울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어구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힘이 얼마나 센지 막 쇠고랑을 끊어버려. 사람들이 근처도 못 가.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오라! 한 마디 명령하니까 전부 나와서 돼지대로 들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청년이 눈이 돌아오고 말이 돌아오고 행동이 돌아오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가 마을로 가서 너에게 행한 일들을 증거해라. 하나님 영광 받게. 이게 왕권인 거예요. 왕권. 능력,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요, 이전과 다릅니다.
제가 신학생 때하고 전도사 때하고 목사 때 틀린 것 같아요. 또 선교사 때하고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한테 선교 나갈 때 2번 대성전에서 안수받았습니다. 그게 저에겐 굉장한 축복입니다. 2000년에는 우리 가족이 사우디 간이라고 대성전에서 안수 한번 받고, 평생에 한 번 받기도 힘든데 대성전에서 2007년 일본 간다고 또 한 번 받고, 일본에 가서는 오사카 담임이라고 오실 때마다 안수를 받고, 나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목사님에게 나타나는 믿음과 신유가 난 내게 흘러내렸다고 믿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굉장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우, 이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매일 빈잔인 인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질도 빈잔, 건강도 빈잔, 행복도 빈잔, 믿음도 빈잔. 이거 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세 번째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인데요, 저는 우리 순복음으로 3가지 잔. 첫째가 뭐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평생 주장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 목사님은 설교 마지막 때 꼭 이 말씀을 50년 내내 넣으셨어요. 젊었을 때는 더 심해. 그 다음에 설교하시기 전에 꼭 이 찬양을, 사랑하는 자여, 이 찬양을 꼭 부르셨어.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벽에, 성전 벽에 이 말씀 구절을 크게 써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불광동 서대문 그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레마예요. 사람들이 가난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공고하게 살지 않는다. 사람들이 더 이상 질병 가운데 시달리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언제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만 누린다. 이게 이제 3가지 축복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평생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삶,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내가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삶, 말씀 중심의 삶, 은혜 중심의 삶.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부어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강한지. 사실은 모든 질병이요, 영혼이 무너지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불신이 오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365일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가 병들었다고 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이 믿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삶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영이 뭐를 지배해요? 혼을 지배하잖아요. 혼이 뭐를 지배해요? 육체를 지배합니다. 육체, 몸은. 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사라져버리면 뭐가 공고해져요? 혼이 공고해져요. 혼이 두려워요. 혼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우울한 걸로 가득 차면, 노이로제로 가득 차면 몸이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불면증이 오고. 아멘. 그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상이 뭐냐? 영혼이 잘 되는 상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잔이 넘치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 주님 뭐를 약속하세요? 범사. 범사. 모든 삶. 24시간 365일 내 삶은 모든 게 잘 돼.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범사가 잘 되는 사람
수없이 목회하면서 봅니다. 저도 때로는 좀 하나님 유명하신 분들을, 영향력 있는 분들을 저도 좀 많이 만났어요. 탤런트 중에 국민 배우였는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 제가 사인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분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매니저와 함께, 매니저는 여자였어요. 그분이 그때는 70 가까이 됐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배우였는데 뇌졸중이 왔어요. 뇌졸중이. 그래갖고 이분이 이렇게 좀 떨고 제 방을 들어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서 제가 낫는다면 목사님 원하시는 소원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나 그래서 그분 다른 분보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내 소원 잃어버리려고. 그런데 결국 그분 천국 가시더라고. 주님이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전직 대통령도 만나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를 원치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내게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분이 나한테 너무 병에 찌들려서 감사를 식사하시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을 기도해 줄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십니다. 내가 범사에 풍족하게 살려면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되고, 하나님이 예뻐하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강건한 삶. 강건한 삶.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 요게 여러분, 강건, 질병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부족함이 없는 삶. 아멘.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이 잔이 넘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잔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마야, 암아, 녹아내려라. 떠나가라. 바이러스야, 녹아내려라. 피와 관련된 질병아 떠나가라. 신경정치과 질병아 떠나가라. 알러지야 떠나가라. 피부질환아 떠나가라. 뼈와 관절에 관련된 질병아 떠나가라. 유전되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빈혈이 사라질지어다. 이석이명이 사라질지어다. 환청환시가 사라질지어다. 부인병이 사라질지어다. 수전증, 다한증이 사라질지어다. 뇌전증이 사라질지어다. 악몽을 꾸는 사람 기쁜 숙면하게 될지어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오늘부터 소화가 잘 될지어다. 위궤양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산가다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편도가 부은 사람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내염이 다 사라질지어다. 탈모가 사라질지어다. 온 가족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